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그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을 한번 펼쳐 보시고, 이 예레미야는 이제 그 예레미야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만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마치 복음서 같은 그런 걸 주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그 29장부터 35장까지가 그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얘기를 했고,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게 그거죠. 그 아예 끌려가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애 낳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해서 마음 먹고 마음을 두고 살으라 거기에.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이민자의 마음 같은 거거든요. 금방 돌아올 것 같았는데 10년이 지나고 30년, 70년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 먹고 그래서 눌러 앉으라. 이제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그 위로의 말씀,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대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역사에 어떻게 보면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리라.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재건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죠.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겔, 학계, 그 다음에 에스더, 뭐 이런 그 이제 나오는 그 외국 생활을 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고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그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요즘에도 다 느끼지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를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재현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여리고 정복한 거기에 대해서는 논문을 좀 쓰는데, 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역사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예요. 그 삶의 원동력이에요. 민족의 원동력이에요. 출애굽.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고생해서.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나라를 잃고 떠나서 포로로 살고 7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는 모티브로 연결돼요. 이것은 마치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끌었듯이 우리가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우리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게 참 맞아떨어지는 게 성경을 편집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나라를 잃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이 역사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 항상. 그리고 이게 또 이 현대사에서는 어떻게 이게 재현이 되냐면요. 1948년도 그야말로 이제 제국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1800년대가 그때 이제 대영 제국이 물러가고 이제 그 막 뭐 일본 그 제국주의들이 이제 물러가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독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시오니즘, 그러니까 시오니즘 이 사람들이 외쳤던 게 출애굽 같은 거예요. 해외에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이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산 땅, 헤브론 땅, 그 무덤 묘 샀잖아요. 그 우리 땅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 모세 다이안 장군 이런 사람들이 그게 해서 48년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모티브도 똑같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이스라엘이
자기네 옛 땅 팔레스틴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엄청난 어떤 뭐 정말 뭐 폭력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작동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출애굽에 이게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랑 자기네 역사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 포로의 70년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중요하고 그걸 이제 지난주에 다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46장부터 한번 펼쳐보시면 이제 바벨론 포로가 이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오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아주 뭐 엄청난 그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철퇴다. 하나님의 철퇴다.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후려 때리는데 바벨론을 갖고 때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사상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 사상인데 이게 자존심 상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하박국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우리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합니까? 그랬을 때 신학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서 우리를 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듣지만 우리도 한번 거꾸로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을 들어서서 우리를 쳤다. 기분 좋으세요? 어떻게 일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 사용해서 우리를 30년 동안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선지자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긴 쓰시는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치신다. 그러면서 이 치시는 이제 순서들이 나오는데 오늘 46장부터 무려 9개국이 나와요. 9개국에 대한 하나하나 심판을 이제 선포를 해요. 유다를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양 착각했지만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치시는데 첫째 애굽부터 친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은 나라예요. 그리고 애굽하고의 인연은 굉장히 깊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인연이 깊듯이 아직 이게 본능적으로 애굽에게 기울어져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요셉이 총리를 했죠. 400년 거기서 노예 생활했죠. 어쨌든 애증이 있었던 게 애굽이에요. 그리고 뭐가 좀 먹을 게 없으면 애굽으로 가서 구하고 이게 이제 오랜 전통적인 그런 제국인데 이 바벨론이 떠올랐을 때 이스라엘이 갈등했던 게 애굽에 기댈까 저기에 기댈까 이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기대보자 이랬던 건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하기를 애굽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애굽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리라.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치리라. 그러니까 애굽은 기댈 때가 못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국제관계는 뭐 아시잖아요. 정글이라는 거. 사정이 없어요. 아무리 바이든이나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멋있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도 뭐 얘도 다 보면은 국익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조금이라도 힘이 없으면 잡아먹는 게 국제관계예요. 아주 정글 같은 곳이에요. 정말 잔인한 게 이게 국제관계라 그래서 국방, 안보, 경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아프가니스탄? 그럼 뭐 돈 안 되면 나오는 거예요. 뭐 거기 주민들이 뭐 어떻게 무슨 뭐 인도적인 거? 무슨 소리예요. 말할 때 좋을 때 나가서 인도주의 얘기하지.
돈 안 되면 다 빠져나가. 그런 게 이게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애굽에 우리가 뭐 기대서 뭔가 하면 될 것 같다? 천만에. 애굽 너 구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제관계는 우리가 이제 뭐 미국도 많이 의존하고 또 우리나라에 보면 이 사대주의라는 게 좀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사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가의 운명이 강대국들에게 좌지우지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4,000년 동안 강대국들의 역사였어요. 보세요. 애굽,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200년. 그럼 페르시아 끝나면은 끝나는 그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끝나니까 어떻게? 로마 제국. 그다음에 뭐야? 비잔틴 제국. 그다음에 오스만 터키 제국. 그다음에 대영 제국. 이게 이스라엘을 올가매었던 제국의 역사예요. 이게. 한시도 이 제국에 매여지지 않은 게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약소국들은 항상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제국에 기대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사대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이스라엘하고 너무 똑같아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사대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기대고 또 친일파가 생기고 그다음에 친미가 생기고 이게 하는 게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강해지면 그런 것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죠. 우리가 미국도 이제는 조금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막 기대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도 뭐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기는데 힘이 약할 때는 근데 지금 자꾸만 애굽에 기대려고 하니까 여기서 강하게 얘기했던 게 예레미야는 애굽은 아니다. 애굽은 기대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7장에 블레셋. 블레셋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팔레스타인이잖아요. 블레셋은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을 유린하리라. 걔도 더 망한다. 기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압 48장에 모압은 파멸되고 황폐해지고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 주변. 그 다음에 49장에 암몬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더미가 되리라. 암몬도 바벨론에게 다 망할 거다. 그 다음에 에돔 49장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무도 에돔에 살 사람이 없으리라. 요거 이제 여기는 뭐냐면 주변에 작은 만만한 나라들이에요. 지금 만만한 족속들이 에돔이나 암몬이나 이런. 그러니까 다 니나 나라 똑같은 처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큰 제국 주변에 있는 작은 소소한 나라들이죠. 에돔. 그다음에 다메섹. 다마스쿠스가 어딘지 아시죠 지금? 시리아. 그리고 이 다메섹 여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터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 그죠. 다메섹의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궁전이 불타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게달과 화솔 이런 나라는 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황폐화되리라. 그다음에 이제 50장에 이렇게 8개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은 무려 50장과 51장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고 영원히 우리를 지배할 것 같은 이 바벨론은 완전히 함락되고 부스러지고 우상들이 부스러질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언젠가는 도망쳐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보복하시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그래서 바벨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이 관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철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와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못된 나라들의 죄를 다 멸하시리라. 암몬도 치고 다메섹도 치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에
열방들이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도 갚으리라. 바벨론도 황폐해질 것이고 바벨론도 황무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의 원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다음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이란의 원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바벨론은 오래 못 갔어요. 제국의 역사가. 이게 이제 이 제국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특징이 있는데, 아수르 제국은요, 쳐 죽여요.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게 아수르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은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서 식민지를 다스리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 페르시아는 또 다 돌려보내고 자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그리고 뭐 헬라는 헬라 나름대로 이런 게 있는데, 이 바벨론은 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도 결국 이제 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게 오늘 이 51장까지가 한번 쭉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안 읽으시죠, 집에서? 아, 읽어요? 네. 숙제 검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앞뒤에 이제 마지막 52장이 마지막이잖아요. 52장 마지막인데 여기에 이제 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그 바벨론에게 대들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그 자기야 보는 앞에서 자식들 죽고 그리고 자기도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비참한 걸로 이제 끝나요. 그러면서 꼭 읽으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예레미야의 이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특히 저는 이제 제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꼭 읽으라고 부탁드리는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읽으면서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것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함락,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것 보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개혁 군주가 나이 40에 애국과 싸우다가 정말 창창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런 것이 배어나온 게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중에 3장을 보시면, 오늘은 그 3장에 보시면 여기에서 예언자들이 갖고 있는 이중의 윤리라는 게 있어요. 이중 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3장에 한번 먼저 읽어보 간단히. 이게 표현이 너무너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뼈들을 꺾으신다. 그 다음에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고, 그러니까 맨날 고통과 수고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또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무겁게 하셨고,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또 내 길들을 막으셨고, 그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고, 또 내 몸을 찢고, 그리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나를 이렇게 화살로 죽이시려고 그러시고, 또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쓴 걸로 자꾸만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고, 조약돌로 내 아들을,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렇게 이제 이게 마치 그 욥기에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히신 하나님, 이걸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1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얘기해놓고 이제 19절부터는 달리 말해요. 달리 말하는데 뭐냐면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 내가 낙심되오니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거를 처음에는 고통스럽다고 얘기했다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을 주더라.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저는 크게 은혜를 입었어요. 뭐냐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참, 그 예수님께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란 말 하시는 것처럼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서 더 맞아서 치욕으로 배를 불러라. 배를 불려라. 이게 역설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그리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와 어떻게 보면은 그 용기의 말씀을 이렇게 또 해요. 바로 이게 모든 예언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중에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예레미야서 전반부에 쭉 보시면 어떻게 유다인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희는 북이스라엘 큰언니가 그 파경을 맞이해서 힘들어 사는 걸 보면서도 너희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반역하느냐, 그리고 선지자는 거짓을 행하고 제사장은 온갖 자기 권력으로 막 휘두르고 백성들은 그것이 좋다고 박수를 치고 온갖 그 불순종과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이 단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이걸 바로 고발 단계라고 해요. 고발, 그리고 비판 그리고 심판. 그래서 이 선지서는 일종의 고소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고소를 해서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무슨 죄 지었어? 무슨 반역을 했어? 하고 그 공소장을 이 예언서가 그리고 고발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마치 재판장에게 막 고소하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놓고 막 고소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고발하고 가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의 이 비판과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가차 없고 아주 잔인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모스. 그리고 그 표현이 거기에는 막 조롱이 들어있어요. 조롱도 들어있고 뭐 기가 막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요. 그래서 그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 극상층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고발해요. 쉽게 말하면 강남 몇 평 아파트에 서로 이런 거를 쫙 묘사하듯이 아모스에 보면은 그 묘사하는데 5가지로 묘사한 게 있었잖아요. 그 상하 침대, 최고급 수입 제품, 거기에 사고, 그다음에 향수를 엄청나게 좋은 걸 바르고, 다윗의 클래식을 노래하고, 그리고 엄청난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근데 이러한 그 극상층 1%의 사람들을 막 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고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 이 선지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항상 이런 고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발과 심판 뒤에는 항상 위로와,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해야 되나? 용서와 회복,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29장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이렇게 하면은 포로로 끌려가. 그러니까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먹혀. 이게 이 고발의 메시지거든요. 고발 메시지를 하다가 막상 포로가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막 끌려가고 막 함락이 되고 이런 걸 이제 역사가 이제 닥쳐지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잘났다 거봐. 내가 말했던 걸 왜 안 들었어? 아니 박수치고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확 바뀌어요.
메시지 코드가 바뀌는데 위로와 용서와 회복과 구원. 가서 마음 편하게 살아. 그리고 거기에서 꿋꿋하게 결혼하고 자식 새끼 낳고 살아. 그리고 돌아올 것이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네들 하나님 크게 들어쓰실 거야. 엄청난 위로와 회복과, 그리고 너네가 고통받는 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이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하거든요. 이걸 말해서 바로 예언자들의 이중윤리라고 해요.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은, 한번 이제 오늘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참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할 때 메시지는 항상 이렇게 이중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발의 메시지나 이쪽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보편적인 속성을 하나님 갖고 계신데,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바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요. 동시에. 그러면은 바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이렇게 고발하고, 이 메시지는 이 정의의 메시지예요. 정의의 윤리. 그러나 인간이 그 정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결국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고난을 겪게 됐을 때 나오는 메시지는 그다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메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 속성이 예언자들에게는 같이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예가의 오늘 3장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고통을 주시는 얘기, 그 다음에는 이 고통을 이겨내는 얘기,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사회적인 아주 흉년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어떻게 될지. 음악 좋습니다. 좋을 때는. 네. 여러분 좀 듣고 하죠. 음악 좋은데. 네, 음악 좋은데요. 이번에 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예. 네. 좀 듣다 해요. 괜찮아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음악, 나가지 마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강의가 재미없으니까 제까지. 이 자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1위지 않습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어떻게 얘기하세요? 자살하는. 네? 윤리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자살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 자살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죄예요. 자살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말할 거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자살하는 걸 보고, 선지자들 보고 얘기하라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살은 죄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가 함부로 주관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 몸에 네가 손을 대면 안 돼.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자살은 죄고, 자살하면 지옥 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살을 했어.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 죽었어요.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죽었을 때는 자살해서 죽은 장례식장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가서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저는요, 제가 알아요. 제가 이게 바로 이때는 자살을 하고 죽은 그 가족들과 그 자살하신 분에게는 그때는 무슨 메시지가 나가냐면은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참 저랑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 너무 자살하신 분에 갖고 지옥 간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물론 맞는 말이겠죠. 그렇다고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이중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자살하기 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에 대한 정죄의 윤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죄. 유다 너희 이렇게 살면 너네 망해. 너 지옥 간다니까 바빌론에게 망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해요. 그런데 막상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는 거봐라 너 지옥 갔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때는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돌아올 수 있어. 하나님에게 너에게 그런 고난을 준 거는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본심이 아니야. 너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치유될 수 있어라고 하는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때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기 전에는 정죄예요. 그런데 이미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는 그다음부터는 기독교에는 뭐냐면 사죄의 윤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죄의 윤리. 바로 용서와 은총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부분이 정죄의 부분이 정의라 그러면은 이 죽고 난 사람에게는 그때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이제 이게 사회적인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윤리학자잖아요. 그래도 이래 봬도 뭐 형편없는 윤리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정말 이 기독교인들의 이 윤리 의식에 있어서 이것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동성애 가지고도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 같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는 하면 안 돼요. 동성애는 죄예요, 죄. 죄고 저는 군대에서 동성애 하는 성폭행하는 것도 제가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예배 좀 드려요. 우리 동성애 그룹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관점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동성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사죄의 은총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주 이게 에티컬 이슈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논쟁이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자살은 뭐, 그 다음에 이 동성애 같은 거, 그 다음에 낙태 같은 거. 낙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낙태는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낙태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다고. 그건 생명을 죽이는 거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 정죄의 윤리가 들어가요. 고발, 그 다음에 심판, 낙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미혼모가 성폭행을 당해서 애를 낳지 못해서 애를 낙태를 했네? 그럼 낙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그러한 그 미혼모가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어떻게 해요? 거봐, 너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똑같냐면요. 솔직히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짓게 되는 범죄에 연루됐을 때
그 목사가 그 교인을 대하는 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중적이에요. 그거 사기예요. 그거 범죄예요. 그거 진짜 감옥 갈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 갈 일을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리고 이분이 감옥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그런 불가피하게 그런 죄를 짓게 됐고,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됐을 때, 그때도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 죄는 죄입니다라고 선포하다 그 목사가 그분에게 가서 똑같이 그 죄를 선포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때는 위로와 받아들여주는 수용, 용서와 사죄의 은총의 윤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한쪽에서는 강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렇게 처해진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의 메시지로 살아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 양육이나 또 청소년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지적은 1, 칭찬은 9.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을 9을 하고 지적을 하나 해도 상처를 받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바로 이 예레미야나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고발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고발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상처받은 백성들을 감싸는 데는 9개, 10개의 은총과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들이 그만큼입니다. 그 이사야가 대표적인 메시지.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그런 겁니다.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죄 짓기 전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낙태하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 청소년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예방윤리가 필요한 거죠. 예방윤리 차원에서는 강하게 말해야 돼요. 해서는 안 돼. 무슨 동성애를 해, 남자가 남자하고 살아.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요, 막상 보면은 낙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하고 번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치유의 윤리. 그들을 회복하게 하고 수용해줘야 돼요. 받아들여줘요. 용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게 바로 이게 정의와 사랑, 그다음에 이게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예방과 치유, 이게 메시지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의학에도 예방의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의 다가 이제 치료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 선지자들도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두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과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갖게 되는,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두 가지 이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중요한 건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정제도를 솔직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더 악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죄값을 치를 만큼 치르면 또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보면은 참 나라 전반에 그 은혜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시스템이 참 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구약의 율법을 포기하는 하나님이 있더라도 저는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제대로 못 살더라도 은혜, 그 용서, 이렇게 사람을 회복하는 쪽, 그 이 신약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한 게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정죄가 심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정죄와 심판과 이게 너무 고소고발이 너무 심하고 그렇죠. 요즘 특히 심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예언자들은 이게 같이 있었다. 네. 오늘 좀 예레미야를 이제 마치면서 그 중요한 이중 윤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좀 조금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